뭐냐면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깨닫기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걸 내가 왜 깨달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하기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아멘. 무섭냐면은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짐이 돼요. 짐. 아멘. 그래서 그걸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명자는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에스겔아, 여기 죄인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가서 말해주라 그랬어요. 너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더라.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러죠. 아,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요? 이래요. 하나님은 그냥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라. 그러면 저 사람이 죄에서 나오면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네가 전하지 않아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죄에서 나오지 못하면 이 사람의 생명값을 에스겔 너에게서 찾겠다 이러세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죠?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하나님 그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언은 하나님이 이걸 전하라고 그러세요. 전하라고 그러고 전해서 이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면은 사는 거고 만약에 에스겔 네가 전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사망해서 죽으면 이 사람의 피값을 에스겔 너에게서 찾겠다. 네가 물어내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선생님도 복음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전하시는 거예요. 전해요. 저도 이걸 그리고 또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비밀을. 복음을 받잖아요. 자, 세상에서 내가 돈을 1억을 벌었어. 그러면 1억은 1억 돈 현금 이거 쓰면 쓸수록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나눠주기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네. 것은 쓰면은 없어져요. 근데 네. 신기하게도 하늘의 것은 영에 보하는 말씀, 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쓰면 없어져요. 이거는 써야 돼요. 막 쓰잖아요. 아멘. 막 아멘.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많아지고, 자, 이게 하나님의 보물은 영의 양식, 영생의 말씀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더 많이 주세요. 아멘. 그 신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님한테 영의 보물을 제일 많이 받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생님이 제일 많이 전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제일 많이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거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조금 줘봐요. 아, 여기다 하니까 유익이 있네. 그럼 하나님이 이제 더 하세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줘요. 얘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거는 바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나 이걸 보신대요. 그래갖고 적은 일에 충성을 하면 이제 점점 큰 거를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영의 보물을 신기하게 이렇게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육신의 것은 물질적인 것은 전하면 전할수록 없어져요. 그러니까 돈을 나눠준다거나 내가 밥을 나눠준다거나 그럼 우리 집에 쌀이 줄어들잖아요. 물질적인 것은 이렇게 돼요. 근데 영적인 거는 신기하게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많아져 이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있잖아요.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요 전했어요. 빨리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막 주세요. 그게 신기한 게 그리고 제가 혼자서 성경을 읽고 깨달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깨닫게 돼요. 그런데 내가 막 전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한테 계속 요번 이제 말씀 계속 전하려고 하잖아요. 전하려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염없이 와요. 하염없이 생각이 나고. 왜? 줄 거니까.
줄 거니까. 주. 그래서 아멘.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사는 것처럼 주와 여러분이 같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한 몸이 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게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게 진짜 우리 같이 산다. 같이 산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엄청난 이게 아멘.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비법이에요. 절대로 아멘. 절대로 혼자서 존재하지를 못해요. 아멘.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나 혼자 먹으려고 꼬부치잖아요. 절대 안 주십니다. 안 주세요. 그래서 막 퍼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점점 많아져요. 영적인 거는 그래서 곱하기로 간다 그랬잖아요. 곱하기로 진짜 마구마구 갑니다. 자, 오늘은 죄와 회개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답안지를 했으면 하루 종일 쓴대요. 그렇지만 답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주면 머리가 아파요. 헷갈리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답을 간단히 쓴다고 그랬어요. 한 줄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명쾌해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강의 제목이 죄와 회개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세상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요. 일단은 선생님 아멘. 강의는 오늘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기성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또 죄가 뭔지 알았다 하더라도 기성은 죄를 어떻게 깔끔하게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의 강의는 죄를 낱낱이 밝히시고 문제는 선생님의 하이라이트는 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아멘. 너무 좋은 거죠. 이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세상에 아멘. 누가 죄를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죄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을. 자, 그래서 아멘. 오늘도 너무나 명쾌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죄와 회개에 관한 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멘. 죄라고 하는 게 그럼 봐봐요. 우리가 육과 혼과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죄는 육신이 지은 죄도 있어요. 뭐 욕을 하고 뭐 교통법을 위반하고 뭐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거 죄죠. 자, 그러면 육신의 죄는 육계에서 죄값을 받아요. 그죠? 만약 예를 들어서 살인했다. 그러면 잡히면 형량이 땅땅땅 때려주면 감옥을 가든지 하잖아요. 도둑질을 했다. 강도짓을 네. 했다. 그러면 형량 받는 대로 육신에서 죄값을 치릅니다. 자, 이거는 육신 세계의 죄이고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거는 영의 세계의 죄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의 죄.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런데 이게 경찰한테 잡히면 벌을 받지만 죄값을 받지만 내가 도둑질을 했어. 살인을 했어. 그런데 경찰한테 안 잡힌 거야. 안 잡혔어. 그러면 육신 세계에서는 죄값을 받지 않죠. 감옥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 영계에서는 그 육계에서 안 받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값이 영계에서 계속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의 죄는 육신 세계에서 그게 인간의 법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다 안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깔끔하게 영원토록 그걸 다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육신의 죄는 보이는 것만 죄라고 하죠. 이렇게 보이는 것만 죄예요. 네. 폭력을 행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만 죄라고 해요. 근데 영의 죄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예를 들면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어 이런 거. 이것도 죄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 영계로 아멘. 들어가면 살인죄란 말이에요. 미워한 거. 내가 아멘. 마음으로 욕을 품었어. 마음으로. 그럼 이거는 영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죄에 대해서 6개의 죄뿐만이 아니라 0개의 죄까지, 0의 죄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죄까지 낱낱이 밝히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까지 전해드리려고 해요. 아멘.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보입니다. 이렇게 그냥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네. 현미경을 갖다 대면 뭐 4,000배, 4만 배, 40만 배 하면 여기 세포까지 보이죠. 세포. 여기 미생물, 네. 박테리아가 있는 것까지 다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네. 0개로 들이대면 우리의 죄가 현미경으로 보듯이 이렇게 낱낱이 보인대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 세계에서는 그 죄가 다 보이지 않고 처리가 안 돼요. 그런데 영의 세계로 가면은 현미경으로 보듯이 그걸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계는 딱 가잖아요.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보인대요. 이렇게. 그냥 보인대요. 그 사람이 옷 아멘. 입은 거 상태가 그대로 보이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런 옥색 색깔 이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초록색 같은 옷을 입었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아, 이런 색을 입었구나. 그냥 알죠. 그냥 아멘. 알아요. 이거 말 안 해도 그냥 이런 색을 입었구나. 아, 저 여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머리가 짧구나.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이렇게. 영계에서 그렇지. 영계에서 영의 세계가 말을 안 해요. 그 영계는 말이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는 거래.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고. 육신 아멘. 세계는 옷을 입어서 가릴 수가 있어요. 그죠? 감출 수가 있어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도 말을 번드르하게 하고 옷을 잘 갖춰 입으면 신사처럼 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육계에서는. 근데 영계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영계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모레면 3.16 휴거 날인데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더 이상 없이 아멘. 완전하고 온전하심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영이 돼야 이게 휴거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멘. 영이 내가 스스로 온전하지 못하면 죄가 있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은 갈 수 없는 세계. 결국은 아멘. 존재할 수 예. 없는 세계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데려다 놔도 자기가 못 견디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못 살아요, 자기가. 안 맞아서. 하나님이랑 안 맞아서.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임금의 왕 아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도 막 아무나 다 불러왔잖아요. 근데 결국은 왕이 와서 보고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예복을 입지 않았냐? 하고서 내쫓는단 말이죠. 이 예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정결하게 하고 의를 행한 값이거든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아무리 초대장을 받았어도 성경에 그래요. 초대를 받은 자는 맞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죄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밝히고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죠. 자, 성경에는 죄가 수백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죄라고 들어가는 단어가 선생님이 그러세요. 한 700가지도 더 나오는데 죄라고 들어가는 단어가. 자, 그리고 이 죄를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수천 가지가 돼버린대요. 수만 가지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딱 이러십니다. 양심에 꺼리는 건 죄다. 이렇게 해버리시면은 거기에 걸리는 게 몇 개 있어요? 양심에 꺼리는 게 죄다 그러면? 뭐 많죠. 셀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죄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우리가 청산이 안 돼, 정리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이 죄가 일단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자, 내가 뭘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거야. 나 왜 이렇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열심히 해도 앞으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러나? 뭐 이렇게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도 모르는 죄값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네. 죄값. 그러니까 그 죄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죄 많이 알죠. 기본적으로 죄 네 가지 알아요. 원죄, 유전죄, 연대죄, 연대죄, 자범죄,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뭐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감옥에 갇혔어. 그럼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안 돼요? 안 되죠. 감옥에 있으면 뭐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죄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도 마찬가지예요. 무지도 죄예요, 아니에요? 나 모른다. 하나님 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예. 이것도 죄예요. 그럼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알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따지신대요. 선지자들 보내줬고 만물을 통해서 다 가르쳐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알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저 몰랐어요. 이건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자동 장치를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 하나님 저 몰랐어요. 이거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자동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양심에 꺼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자기 스스로 다 죄를 분간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뭐 알든지 모르든지 뭐 어쨌든 간에 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다 감옥에. 무지에, 아멘. 어둠에, 사망에 자기도 모르고 그냥 구시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 영적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유롭게 뭐가 되지를 않아요. 축복을 아멘. 받을 수가 없고 자기의 영이 나와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수고하고 애써도 되는 게 없어요. 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죄 문제라는 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죄 정리해 볼게요. 원죄, 혈통죄, 유전죄예요. 그 다음에 연대죄, 그 다음에 자범죄. 자,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네 가지 죄를 자, 첫 번째 원죄. 원죄는 여러분 다 아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네. 나오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말하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으리라. 죽는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그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문자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밝혔으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이게 문제가 청산이 돼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죄 강의를 해줬다고 해서 다 선생님 쫓아와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각자 해결하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원죄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자, 그게 뭐다? 남녀간의 이성 타락을 육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육적인 이성 타락이냐 원죄냐 이거는 자, 그러니까 창조 목적의 근본을 보면 하나님이 완전한 남자 하나님 같은 아담을 만들고 성령님 같은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장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시켜서 이성관계를 하고 출산을 하게 하고 이게 원뜻이죠. 여기서 벗어나면 원죄인 거예요. 무슨 말이다? 하나님이 너를 완전한 남자로 성장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완전한 하와로 성장시키기 전에 하나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결혼 축복을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육신 관계를 맺고 하는 이것이 원죄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성 타락을 안 한 사람은 원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원죄가 있다, 나는 원죄가 있다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래서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원죄가 그거고. 자, 하나님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지금 원죄를 설명했어요. 죄를 쭉 설명을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 원죄 아셨죠? 하나님 같은 남자, 하나님 성령 같은 여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 결혼을 받고 그 다음에 동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허락받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이성관계 맺으면 그건 원죄다. 원죄다. 자, 그러니까 원죄가 있고 없고를 자기가 이제 분간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혈통죄, 유전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전죄. 자, 그러니까 유전죄는 뭐냐면 자기가 짓지 않은 죄예요. 여기서부터가 억울하잖아요. 아, 내가 짓지 않았다고 죄를. 근데 그냥 피를 타고 혈통을 타고 그냥 죄가 내림인 거예요. 그 죄. 이것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죄냐면 부모가,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 하나님을 안 믿는, 그게 일단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게 유전죄가, 혈통죄가 되냐면, 왜냐하면 부모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러면 자녀를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게 교육을 시킬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안 믿는 죄를 계속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육신도 부모의 유전인자를 계속 물려받죠. 받아요. 육신도 부모의 유전인자를, 엄마 아빠의 유전인자를 물려받아서 육신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 엄마 아빠가 폐결핵, 병이 있으면, 병이 있다 그러면 그 병이 자녀에게 내림이 돼요. 그래서 아기는 태어났는데 그냥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네. 타고나는 거예요, 병을. 그렇듯이 이게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부모가 죄가 있으면,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 예를 들어서 게으른 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게으른 것도 죄예요. 게으른 것도 죄예요. 그러면 그런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런 게 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녀는 그런 교육을 받으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부모의 성향이 사악해. 그러면 얘도 사악한 걸, 사특한 걸 배울 거 아니에요? 부모가 게을러? 부모가 열심히 안 살아? 그럼 자녀도 게으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 부모의 성품, 영적인 거, 이거를 타고 내려와요. 이게 혈통죄예요. 유전죄.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 입장에서 억울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육계에서도 비유예요. 부모가 노비였어, 노예. 그러면 자녀는 태어나면 그냥 노비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부모가 네. 왕이었어, 왕비였어. 그러면 왕자로 태어날 텐데, 부모가 노비였어, 노예, 종이었어. 그러면 신분이 세습이 돼요. 그래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노비로, 종으로 태어나요. 육적으로도 이렇듯이 영적으로도 부모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대물림이 돼서 혈통죄, 유전죄가 돼서 내려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러면 어떻게 혈통죄,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버리냐? 어떻게 끊어버리냐? 이거를 비유로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폐결핵인데 병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폐결핵이 걸리지 않는 자녀를 출산하려면 이 부모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의 폐결핵 병을 완전하게 고쳐요. 먼저 고쳐요. 고치고 나서 자녀를 출산을 하면 자녀에게 폐결핵이라는 병이 나오지 않겠죠. 아멘. 네. 그러니까 부모가 거기서 모든 병을 치료를 하든지, 만약에 부모가 종이었어. 근데 내가 종의 노비 문서를 태워버렸어. 내가 부모가 자유인이 된 거야. 자유인이 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했다. 그러면 얘는 노비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도 부모가
대대로 내려오는 죄값을 싹 끊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멘. 이 죄를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구나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게으른 거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뭐가 죄인지를 자기가 깨닫고 자기 대해서 죄를 청산을 해버려야 돼요. 죄를 청산을 해. 자기가 아멘. 영적으로 깨끗해진 상태에서 출산을 하면 자녀에게 유전죄, 혈통죄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연대죄가 있어요. 연대죄. 연대죄는 뭐냐면 이것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냥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대죄.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뭐 군부대로 갈까요? 국가대표로 갈까요? 대표가 왕이 실수하면 왕이 작전 실시를 잘못해서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그냥 전쟁터에서 몰살당하는 거잖아요. 백성이 잘못한 게 없어도 왕이 네. 잘못하면 그럼 백성들은 그냥 몰살당해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 때문에 그 집단이 다 같이 죄값에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자, 이런 거 많죠. 군대로 가보면 군대가 한 내무반이 있다고 쳐봐요. 학교 체육시간 운동장이라고 쳐도 돼요. 자, 그럼 이건 단체예요. 단체. 군부대 내무반으로 할게요. 이 내무반 단체에서 자, 중요한 얘기. 군사 한 명이 병사가 총을 잃어버렸어. 총을 잃어버렸어. 자, 20명 내무반이 있는데 한 명이 총을 잊어버렸어. 19명은 총을 잘 갖고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무반 어떻게 됩니까? 비상이에요. 발칵 온 부대가 뒤집히면서 총 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한 명이 잊어버렸지만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아멘. 뭐다? 연대죄. 연대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내가 거기에 죄값이 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억울하죠. 이게 연대죄,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연대죄는 뭐냐면 나는 전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매달았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인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그 죄값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게 연대죄예요. 마태복음 27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가 종교 재판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들에게 돌리라고.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 자손 대대로 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죽인 죄값보다 예수님의 몸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죄값은 엄청 크다고요. 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서 무지하고 미련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유대 민족이 온 인류의 대표 민족이었어요. 아멘. 온 인류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지구의 대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면 유대 민족이 대표가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는 내가 예수님을 안 죽였던 말든 다른 지역이든 시간이 흘러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흘렀는데도 그 예수님을 죽인 죄값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게 바로 연대죄예요. 연대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선생님을 여기 섭리사에 오기 전에 가장 짜증났던 게 이거였어요. 저더러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내가 뭐 예수님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의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허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 그래도 연대죄, 예수님을 죽인 연대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통해요. 그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하나님을 신랑 신부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신약의 주관권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연대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죄값에. 자, 그런 것들이 연대죄예요. 자, 다시 연대죄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대표 때문에 그냥 한 가정이 그냥 다 죄로 들어가고, 한 민족의 대표가 죄를 지으면 민족이 다 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온 인류의 대표가 죄를 지으면 온 인류가 다 죄값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대죄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구약으로 가봐요. 여러분, 도표 있잖아요. 여기 구약, 여기 신약, 여기 성약이 있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자, 구약 때는 아담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이 선악과 따먹고 이성타락한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돼버렸어요. 아담은 뭐였냐면 메시아급이었거든요. 메시아. 그는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실 분이었죠. 오실 자가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미래의, 기다리고 오실 자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대표 중에 대표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값이 엄청 커요. 그래서 자, 구약 때 있잖아요. 이성 타락을 안 한 사람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원죄에 거기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의 타락은 4,000년 동안 구약이 죄값에 들어가는 무덤 기간에 들어가 버려요. 탕감 기간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연대죄예요. 그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다고요. 그래도 아담이 따먹었다니까? 메시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 그냥 자, 중요한 말. 그 타락한 자의 사명만큼, 그 타락한 사람의 사명 크기만큼 죄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의 지도자였어. 그럼 내가 타락하면 우리 가정만 죄 탕감에 들어가요. 근데 이건 뭐 민족의 대표가, 예를 들어서 아브람이었죠. 그때 당시 이름 바꾸기 전이었으니까. 아브람은 민족의 대표였어요. 민족의 대표. 근데 아브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다. 그래갖고 아브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다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조금 다르게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새를 쪼개라 그랬는데 쪼개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도 이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이게 쪼개지 않았다. 이게 사라하고 부인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가 아브람이 사라랑 불화한 일이 있었대요. 불화. 그러니까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거기에 가면은 네가 제사를 드리려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와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때 새를 쪼개지 않았다. 이거는 가정적인 불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탄을 쪼개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안 받, 그런 제사는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민족의 지도자였거든요. 민족적인 지도자가 제사 드리는 걸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리고 400년 후에 4대 만에 너희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알아야 될 게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물 드리는 것도 잘못하면, 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평소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정리정돈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놓긴 했는데 이사야
3장 44장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뭐 금은보화를 갖고 온 것도 아닌데 너네들은 맨날 죄만 짓고 나 여호와를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속만 썩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대박이신 게, 하나님은 근데 너희들이 회개하면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나 여호와다 그러세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고 기억하지 않는 나 여호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멋지신 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한다고 해. 그러면 이게 회개가 된 걸까? 회개가 안 된 걸까? 이 고민이 많죠. 자, 그런데 정령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깨끗해지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말은 마음도 정결해져야 되고 행실도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는 짓을 안 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너무 좋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무튼 처리하시는 분이세요. 자, 잠시 다시 아브람으로 돌아와요. 아브람. 지금 연대죄 설명하고 있었어요. 연대죄.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만큼, 자기의 그릇만큼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이 탕감이 커요. 그게 연대죄예요. 그래서 아브람은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브람이 실수한 거는 민족이 탕감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식민지 종살이를 하고, 중요한 거, 때가 돼서, 중요한 단어 때가 돼서 이제 출애굽하고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자, 그게 연대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연대죄, 그 구약의 아담이 타락한 것도 4,000년 동안 연대죄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것도, 우리는 죄를 안 졌어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유대인들, 그들 때문에 우리 다 같이 2000년 동안 죄값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연대죄예요. 자, 구약의 아브람도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브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손 대대로 400년 동안 그냥 종살이 하는 거예요. 이게 연대죄. 자, 그 또 축소해서 보면은 그 신광야에서 12족장이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돌아와서 모세에게 악평했잖아요. 누가 했다? 12족장. 백성들이 악평한 게 아닙니다. 근데 12족장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나쁘다고 했어요. 족장이. 그래서 40일 동안 다녀왔기 때문에 그 탕감은, 그 민족이 광야에서 원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있을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요단강 건너갈 때 3일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하면은 바로 갈 거였어요. 바로. 그런데 족장들이 악평한 그 죄값 때문에 그 민족이 40년 동안 탕감을 받아요. 자, 지금 연대죄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연대죄.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죄 짓지 않았는데 그냥 죄값을 나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죠. 완전 짜증이에요. 정말 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네 번째 자범죄를 설명할게요. 자범죄가 이건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 지은 거예요. 자기가 혼자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뭐 욕을 했다, 자기가 폭력을 행했다, 자기가 살인을 했다, 자기가 교회 안 갔다, 자기가 뭐 수근수근 거렸다,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있죠? 이건 자기가 지은 건 다 자기 자범죄예요. 이건 자기가 처리를 하면 돼요. 처리라는 건 뭐냐? 자기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에서 사람들은 내가 죄인 걸 알았어.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았어. 그러면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것만 갖고 회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저 사람에게 잘못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했어. 저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어. 그럼 저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죠. 그럼 이거 하나님한테만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그걸 청산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있죠. 5장에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기 전에는
홀이라도 남김없이 처리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행실이 나아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당사자 간에 개인적인 거를 회개를 다 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풀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1단계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행실로 진짜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개한다고 했어. 근데 내가 그런 짓을 또 했어. 그럼 어떡하죠? 그런 짓을 또 했어. 그러면 안 되죠. 그 또 회개를 해야죠.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또 죄를 짓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봐주실까요? 안 봐주실까요? 안 봐주시죠. 참다 안 참다 안 봐주죠. 그러니까 이게 봐주시. 하나님이 연계해서 보면 얘가 진짜 불가피하게 죄를 지은 건지 알면서 죄를 지은 건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건지 이거 하나님이 영적으로 분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연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문제도 이게 지상세계에서 법관들이 잘못하는 게 엄청 많다고 그랬거든요. 지상세계는. 근데 영계는 그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뭐라 하셨냐면 스스로 자기가 온전하다고 느낄 정도가 되면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만족한 정도, 인간이 스스로 기쁜 정도, 스스로 칭찬할 정도,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도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자범죄를 설명했습니다. 자범죄. 자, 지금 제원죄, 혈통죄, 뭐 있죠? 연대죄, 자범죄 이렇게 다 했어요. 자, 이렇게 많은 죄 중에서 이런 죄들 중에서 더 크고 가장 큰 충격적인 죄가 있어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을 안 그게 제일 믿는 큰 거. 죄예요. 저는 여러분 그게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니 나 하나님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내 맘이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를 가장 큰 죄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은 게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이렇게 인정해요, 여러분? 나는 인정합니다. 인정한다. 이렇게 끄떡끄떡거려. 여러분은 어때요? 그게 자기의 죄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아유, 나 하나님 안 믿고 싶은데 이런 사람은 어떡하죠? 아멘. 그게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엄청나게 큰 죄예요. 잠깐만요. 화면이 줄어들어가지고 다시 크게 놔야지. 하나님을 잘 안 믿은 게 엄청나게 큰 죄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예를 들어 축소했습니다. 내려왔어요. 남편이 부인에게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차도 주고 정원도 주고 다 줬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을 하나도 안 좋아해. 하나도 안 고마워해. 그럼 부인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 뇌에서 우주 만물과 천지천결 하셨던 우주와 지구와 다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주려고. 근데 인간들이 알아주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것이 근본적인 가장 큰 죄예요. 아멘. 가장 큰 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이었나?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죄에 대해서 또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가장 큰 죄라고 했죠. 자, 그럼 네. 그거에 똑같이 인정하는 똑같이 버금가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형제와 보낸 자를 안 믿는 죄. 그거예요. 형제와 바로 메시아를 안 믿은 죄. 메시아를 안 믿은 죄가 하나님을 안 믿은 죄랑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이죠.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어? 하나님을 안 믿은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 말을 불신했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늘 주구장창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다 그래요. 메시아를 안 믿은 게 죄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세요. 메시아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예수 불신 지옥이라고 말로만 해. 답만 가르쳐줘요. 그게 왜 죄인지는 안 가르쳐줘요. 근데 선생님은 메시아를 안 믿는 게 왜 죄인지 그걸 가르쳐주세요. 아멘. 예수님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메시아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세요.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자, 잘 들어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예수님 말씀, 메시아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다 주었다 그랬어요. 아들에게 다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권세랑 권한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사망에 가지 않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메시아를 무시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메시아를 안 믿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가장 큰 죄가 뭐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안 믿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죄랑 똑같이 큰 죄가 뭐다? 메시아를 메시아를 안 믿는 죄.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이를 믿는 자는 독생자를 영생을 땅에 보내셨다고 해요. 믿는 자는 그렇죠.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낸 이유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영생을 얻게. 메시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메시아를 안 믿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그 아래 내려가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빛이 왔다는 거, 빛이 왔어요.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이 왔는데 너희들이 빛 가운데로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는 자들은,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때요? 자기의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빛이 왔는데 너희가 빛 가운데로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오기를 싫어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가 자기의 행한 행위가 하나님께 속한 의의 행위인 것을 알리고 싶어서, 알게 하고 싶어서 자신이 있으니까 떳떳하니까 빛 가운데로 나온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자기 행위가 악한 자들은 빛 가운데로 오기를 싫어한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 하시냐면 계속 거기에요. 3장 16절 아래 쭉 보시면 너희가 보낸 자를 믿지 않은 것, 그것이 이미 너의 정죄함이다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안 믿은 거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죄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그를 믿지 않은 그것이 이미 너희의 죄다. 정죄가 되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메시아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권한, 그러니까 부활시키고 휴거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모든 권세를, 죄를 싹 청산해버리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자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안 믿는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불신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 봐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 구원을 시키려고 온 거야.
너희들 영생을 시키러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었어. 아멘. 그러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영생의 길이 없고 회개의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잠시 조금만 돌아가 볼게요. 지금 메시아 얘기를 먼저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면은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엄청 많이 찾아놨는데 진짜 보여드리지 못하고 말로 할게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자, 봐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다 알죠. 하나님은 아멘. 또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3장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죄악에 빠져서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멘. 죄악 가운데 죽는 걸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이 죄악에서 나와서 돌이켜서 다시 사는 것을 나 여호와는 기뻐한다 그러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제가 돌아오기만 하면 중요한 단어예요. 돌아온다. 돌아오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려주려고 마음 먹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거는 증거가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가면 있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나가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가뭄 들어서 흉년에 죽을 것 같으니까 돼지 쥐염염에 먹다가 이 둘째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중요한 말이에요.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살 길이 있겠다.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단을 하고 먼 데서 이렇게 돌아오죠. 아버지 집에. 자,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왔다고요. 병자가 돼서 거지가 돼서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잔치. 목욕을 시켜요. 좋은 옷을 입혀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능력자이시고 권세자이시잖아요. 모든 권한을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권세자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있어?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자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아멘. 제가 선생님 말씀 중에 충격적으로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돌아오고 돌아와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하얗게 하겠다. 양털같이 하얗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나랑 얘기하자. 나랑 변론하자. 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자 여러분 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뭐한다?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게 변론하자. 하나님이 부르세요. 변론하자. 나한테 와봐. 나랑 얘기하자. 내가 네 죄를 하얗게 눈같이 하얗게 양털같이 하얗게 만들겠다 하세요. 자, 이 대목을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숨어요. 도망을 갑니다. 그죠? 그래서 죄를 지면 점점점 교회를 안 가요. 죄를 지면 점점점 엄마 아빠 보기가 무서워져요. 근데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죄가 많을수록 죄인일수록 살 길은 하나님께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멘. 나와 변론하자.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사탄들이 같이 따라다닙니다. 왜? 동족이기 때문에. 동질 요소이기 때문에 죄인이면 사탄들이 따라와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씀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사탄이 따라 들어온대요. 근데 그 순간에 선생님이 사탄을 내쫓는데요. 내쫓아요. 그러면 사탄이 따진대요. 제 죄가 있어서 쫓아왔는데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러신대요. 얘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너 나가. 사탄을 내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는요, 사탄이 붙어 있어요. 자, 그런데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씻긴다. 씻기고 닦고 먹이고 입히고 금반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파티를 벌려서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자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사탄을 처리해버리고 사탄이 근접 못하게 하시는 능력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 그 선생님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죄가 많을수록, 죄를 지었을수록 교회를 와야 되고, 죄가 많을수록 사명자 앞에 가야 되고, 죄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의 문제가 청산이 청산. 돼요. 그래야 죄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는 이사야 43장 44장에 보시면 있어요.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하는 자다. 깨끗하게 없애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세요.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나 여호와는 너의 죄를 아. 기억하지 않는 자다. 나는 너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그걸 몰라서 계속 여기 교회 안 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계속 사탄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망이 나의 왕 노릇을 한다 그래요. 내가 죄에 묶여서 죄의 종이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계속 나쁜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탄한테서 벗어나려면, 그죠? 죄악에서 벗어나려면 사탄하고 하나님 싸워서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멘. 또 이런 말씀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여기에 가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너의 죄를, 제가 이게 표현이 되게 어려웠어요. 이 이야기가. 성경이 무지하게 재밌어요. 나 여호와는 너의 죄를 빽빽한 구름같이 없애버리고 안개처럼 없애버린다 이러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빽빽한 구름같이 없애버리고 안개같이 없애버린대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갖고 먹장 구름이 차 있어요. 그럼 비가 쏟아질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먹장 구름이 싹 거칠 때 순간 사라집니다. 아멘. 맞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가 쨍쨍 뜨고 화창한 날씨로 변해버려요. 안개가 아멘. 딱 온 산을 뒤덮고 있어도 햇볕이 나고 안개가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진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앞이 안 보여서 안개 때문에 앞길을 갈 수가 없었는데 안개가 순간 사라지면은 앞이 쫙 보여요. 햇살이 비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하시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이구나. 그러니까 비유를 자세히 보고 만물을 연구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처럼 너의 죄를 없애버린다 이러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재밌는 표현을 하세요. 이런 표현, 어떤 표현이냐면 에스겔 33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재밌는 표현 읽어드릴게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다. 없네. 제가 이걸 알려드리려고 잘 써놨는데. 자, 하나님이, 자, 여러분, 우리가 몸에 때가 있으면 더러우면 어떻게 비눗물로 막 씻잖아요. 비누칠하고 이틀 타올로 밀어서 닦아요. 뭐 바디워시인가 뭐 이런 뭐 그런 거 갖고 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야, 너희들 죄는 잿물로 비눗물로 암만 닦아도 죄 안 없어져 이러세요. 표현이 아멘. 무지하게 재밌더라고요. 아무리 비누칠해봐라 네 죄 안 없어진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멘. 죄는 영계에서는 비눗물로 닦아서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영계의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니까 내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완전히 없애는 분,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죄를 순간 없애버리시는 분, 죄를
절대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 너가 돌아오면.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한, 아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 해줬던 그거, 죄를 사하는 권세를 모든 거를 메시아가 가지고 와요. 그런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도 자,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를 없애는 방법, 죄를 청산하는 방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 중풍병자가, 이게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이렇게 메어 내리 달잖아요. 예수님 앞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침상을 들고 가라 이러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저 예수 감히 누군데 죄를 사한단 말이야. 하나님 말고 죄를 사할 자가 어딨어? 라고 또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잘 들어봐요. 메시아가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침상을 들고 가라. 네가 병이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 말하는 게 쉽겠냐? 아니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가라 라고 말하는 게 쉽겠냐? 어떤 게 쉬워요? 첫 번째, 침상을 들고 가라. 죄사함을 받았다 가라. 침상 들고 가라 이러면 쉽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네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고 악평을 할 거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왜 그런 말을 하실까요? 인자가, 메시아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 메시아는 하나님의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온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아멘. 하나님이 변론하자, 나와 얘기하자 이러셨잖아요. 그럼 메시아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처리를 받아야 돼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를 건너뛰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될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아까도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가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메시아한테 가야 돼요. 그 말은 메시아를 믿는 거예요. 아, 이가 그구나. 아, 이가 나의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온 분이 이분이구나를 자기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랑 베드로랑 사도 요한이랑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뭘 떠들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뭘? 그를 증거하는 그들이, 거. 그렇죠.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배신자가 나사렛 예수다. 메시아는 예수다. 자, 그래서 사도들의 외침은 메시아가 예수다. 이게 1번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 너희들 천국에 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왜 더러워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누구의 이름으로만 된다? 메시아, 예수님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를 전하는 게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메시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 그 이름 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오직 유일한 한 명, 그리스도, 보낸 자, 메시아, 그는 누구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사도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만나야만
처리가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탄에 잡혀 있어. 그럼 반드시 사탄 속에서 못 나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돼요. 하나님한테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처리하시거든요. 그리고 정결하게 만들어요. 아멘. 나를 씻고 닦고 좋은 옷 입히고 금가락지 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근데 그거를 땅에서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시아를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아까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아가면은 죄가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그 메시아를 못 만나면 메시아를 못 찾으면 더 어려운 말, 더 심각한 말. 메시아 때가 아니면 메시아가 없는 때야. 메시아가 없는 때.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그럴 때는 죄사함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대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그대로 죄사함을 받았고 10명의 문둥병자도 그랬고 중풍병자도 그랬고 귀신 들린 자도 그랬고 혈류병 앓다 나은 여자도 항상 예수님은 그러세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처리 문제를 항상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있어야 죄사함이 처리가 되고 죄 문제가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메시아를 불신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씻고 닦고 할 죄사함의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면, 자, 원죄 없애려면 메시아한테 가서 청산을 받아야 돼요. 그런 죄가 없는 사람 아예 없으면 완전 좋죠. 근데 있다 그러면 메시아한테 그 청산을 받아요. 메시아 그만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원죄 메시아한테 청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모든 편지를 받으면 선생님이 갖고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께 처리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누구 상담하다가 그런 죄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끌어안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반드시 선생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죄 문제를 청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원죄 문제 그렇고요. 혈통죄 이게 조상 대대로 타고 내려오는 죄잖아요. 이걸 어떻게 없애버리냐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이걸 어떻게 없애요? 메시아가 나타나야 돼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고 나의 영적 문제가 완전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유전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아까 폐결핵 같은 거는 병원 가서 약 먹고 고치잖아요. 주사 맞고. 그럼 영적인 유전적인 병은 어떻게 고치냐고요. 영적인 죄 문제는. 이건 메시아를 만나서 영적인 죄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유전죄, 혈통죄도요. 메시아를 만나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죄를 끊고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출산을 하면 유전죄, 혈통죄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연대죄는 어떻게 없애냐. 연대죄. 이거는 뭐냐면 지도자가 죄를 범해버리면 한 시대, 한 기간 동안 연대죄 들어가 버려요. 아담은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은 400년, 예수님을 죽인 죄값은 2,000년 이렇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 기간에 감옥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정한 탕감 기간이 있어요. 연대죄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들어있으면 혼자서 절대로 못 벗어나요. 연대죄를 자기가 처리하고 나올 수 없어요. 자, 중요한 거 연대죄는 처리를 하려면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때가 돼야 되고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야 돼요. 아멘. 때가 아니면 안 돼요. 아담이 타락한 죄값은 4,000년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4,000년이 되기 전에는 때가 아니면 안 돼요. 때가 아니면 메시아를 안 보내줘요. 그래서 드디어 아담 타락 이후 4,000년 만에 메시아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죄악에서 끌어놓을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때가 돼야 되고 메시아가 나타나야 되고 메시아 앞에 가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휴거됐고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연대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니면 안 되고요. 메시아가 없으면 연대죄를 못 벗어나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때가 왔어. 메시아가 왔어. 근데 내가 메시아를 못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분간하지 못했어. 내가 메시아를 불신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여기 연대죄 속에 계속 살아야 돼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 이걸 축소해서 볼까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죠? 하나님이 약속한 때 400년이 딱 됐을 때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그러면 때가 돼서 모세가 왔으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맞다. 모세 따라서 나와요. 나가야 돼요. 그래야 400년 식민지 종살이의 연대죄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때가 됐고 모세를 보내줬는데 여기서 궁시렁거리고 난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살래. 그리고 모세를 안 따라 나가면은 연대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 그때만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자, 모세랑 이스라엘 민족 다 건너가고 나서 바닷물이 다 덮쳐버렸어요. 그럼 저기 혼자 남아있으면 뒤늦게 홍해바다를 건너올 수 있어요, 혼자? 건너와요. 못해요, 이거. 없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자, 그래서 연대죄는 어떻게 벗어난다? 때가 돼야 때가 되고, 되고 메시아가 메시아를 나타나서 만나야 되고. 메시아를 만나서 같이 따라가야만 그를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사랑하고 같이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야만 구시대 연대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멘. 메시아가 나타난 그때만 홍해바다를 갈리십니다. 메시아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혼자 와서 하나님 저 홍해바다 갈라줘요. 그럼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세 때 그랬고요. 신약 때도 구약에서 언제 벗어난다?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있을 때 그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만 구약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구시대에서 새시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디에 살았냐면 예수님을 죽인 신약의 연대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은 피값, 예수님의 죄, 예수님의 살인한 그 죄값으로 그러니까 신약 2000년 동안 그 죄값의 무덤 속에 신약의 무덤의 주관권에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 신약에서 기성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제대로 안 통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죽인 아멘. 죄값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의 연대죄, 예수님을 죽인 죄값, 2000년 동안 그 죄값은 어떻게 벗어난다? 연대죄를 어떻게 벗어난다? 때가 메시아 돼야 메시아로 되고, 넘어오고 때가 돼야 되고, 이 때가 탕감이 메시아를 2000년이 믿고. 끝나는 그 때가 돼야 돼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때가 아니면 선생님이 절대로 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때가 돼야 되고 메시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 신약의 무덤 기간을, 탕감 기간을 끝내고 새 역사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신약의 연대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때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야 돼요. 그거밖엔 길이 없어요. 자, 그럼 언제? 지금 이때만, 여러분들 지금 이때만 영휴거의 길이 열려있는 그때, 홍해바다 갈라져서. 선생님이 살아계신 이때만 최고 황금성.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 죄사함을 지구세상 모세가 사해주는 거, 예수님이 사해주는 것보다 더 극적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길이 딱이에요. 지금이. 원죄, 유전죄, 연대죄, 자범죄, 모든 거, 하나님을 불신한 죄,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오직 그의 이름으로.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봐봐요. 메시아는 어느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냐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우측 강도,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많은 게 그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좌측 강도는 뭐였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불신했잖아요. 메시아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어떻게 청산한다?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측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 순간 이 강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죠. 메시아를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의 권세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이게 메시아의 권세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권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너의 죄를 깨끗하게 만든다. 양털같이. 흰 눈같이 없앤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 안개가 사라지듯 순간 없애버린다.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게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지 그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날이 영휴거의 때, 지금 이때 와 있다면, 자,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영휴거가 되려면, 영휴거, 육휴거가 되려면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이 같이 안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안 살아요. 하나님처럼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지는 비법은 뭐다? 내가 백날 행해갖고 온전해지기는 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스스로 행해서 온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간다? 저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내 죄를 정결하게 만들고 내 영을 하나님처럼 영으로 만들어서 내 영을 신부단장시켜서 씻고 닦고 내 영을 이게 왕관 씌워서 내 영을 빛나는 드레스 입혀서 데려갈 자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의 메시아이. 능력과 권세로 그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만들어서 데리고 입혀서 죄를 없애버리고 사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를 휴거형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짜 최고의 선물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메시아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아멘. 죄의 사함을 받게, 나를 정결케 하기가 스스로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일단은 네. 죄가 뭔지 몰라서 안 돼. 그리고 처리할 줄 몰라서 안 돼. 그리고 사탄이 늘어붙어서 안 돼. 이게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다 처리하는 분, 한 방에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보이는 하나님 누구다? 메시아다. 메시아. 메시아다. 자, 그래서 자범죄, 혈통죄, 연대죄, 원죄 전부 다, 유전죄 전부 다 해갖고 그거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거는 때가 돼서 메시아가 나타났을 그때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 복을 받고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구약도 아니고 홍해바다 가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신약이 끝나서 지금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줘서 마지막 이 역사 앞에 신부영을 만들어서 데려가는 영유거시키는 이 역사 앞에, 그리고 여러분이 복받은 이유가 너무너무너무 복받은 이유가 뭐다? 그가 살아있을 때 이 역사 앞에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확률적으로 따져보면요.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 뽑아요. 각 나라. 근데 메시아는 2000년,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나오기까지는 4000년 만에 예수님 한 명 4000년. 뽑혔죠. 메시아 4000년 만에 네. 지구 세상에서 통틀어서 4000년 만에 한 명 뽑은 게 메시아예요. 아멘. 자, 아멘. 신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역사 2000년 동안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 1500년, 1800년, 2000년 동안 지구 세상 전체, 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 세상 전체 통틀어서 한 명 뽑는 게 그게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단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죄값을 없애는 그 능력, 모든 능력과 권세, 이걸 가지고 메시아를 만들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아멘. 우리를 순간 변화시키고 순간 죄사함을 받게 하고 순간 온전하게 만들고 순간 영육을 시켜버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한다?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메시아. 여러분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영유가 되고 이거 못해요. 내가 스스로 죄를 없앤다? 내가 스스로 사탄을 멸한다? 이거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죄와 회개인데요. 저 선생님이 죄를 밝혀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수천 수만 가지의 죄를 밝혀주셨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이 죄를 그러면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 답을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영휴가의 아멘. 답도 받고 죄사함의 답도 받고 영생의 답도 다 받았고 부활의 답도 다 받았고 휴거의 답 모든 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 우리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죄 없애버리는 거예요. 회개의 길 싹 전해드렸어요. 자, 아멘. 이제 316이 남았잖아요. 닷새 뒤 며칠 있으면 316인데 이때 최고 차원의 영휴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오늘날 3월 16일 허락한 최고의 휴거를 여러분들 이루실 수 있죠. 아멘. 온전함이다 그랬어요. 온전함. 뭐가 온전해? 뭐가 온전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 올라오면 괜찮다고 그랬어요? 뭐가 제일 온전해야 돼요? 핵. 그래, 핵이요, 핵. 그를 어쩐다? 안다. 그를 안다. 그를 믿는다. 그의 능력과 권세가 어떠하다. 나를 영육을 시켜서 나를 영원히 살게 데려가시는 분은 그다. 내 아멘. 죄가 얼마든가 됐든 우주만큼 그 무슨 죄가 있든 상관없이 나의 죄를 싹 없애버리는 능력자이시다. 이걸 절대 믿고 알고 그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최고 휴거를 이룰 수가 있어요. 최고 휴거를. 그 아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매일 기쁜 거예요. 매일 충격적인 거고, 야, 정말 신기하다. 이런 때 살고 있다니. 이 지구 세상에서 당 세대만 봐도요. 70억 대 1이죠. 70억 명 중에 몇 명. 그런데 이거를 2000년 동안 인구수를 따져봐요. 그 중에 몇 명이 메시아를 만났나. 거의 불가능한 확률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아멘. 자, 오늘 할렐루야. 죄와 회개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은 모든 죄사함을 청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해결책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